오늘 2월 21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새 날을 맞이하며 그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어찌 우리를 그 전능하신 또 전지하신 지혜와 권능으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는지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호흡하며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이 한 주간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우리가 생존하고 그 믿음이 보존됨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보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하는 그 가운데 왜 기도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지를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를 갖고자 함입니다. 즉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바로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따를 수 있으니까요. 대략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는 것이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소용이 되는 부분을 지적하자면 자신이 뭔가를 안다고 하는 교만에는 보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충 아는 말씀으로는, 그러니까 잘 모르면서도 스스로는 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는 주님께로 더 나아가지도 못할 뿐더러 자신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앞뒤 두 명령 사이에 끼어져서 주어진 의미는 결국 자기 포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는 결코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모든 일로 감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에 있어서 근본된 내용인 자기 부인과 그 궤도를 같이 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한 거죠. 기도하는 중심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자신을 부인하는 점에 있다는 그 점도 다시 복습하고 훈련하는 계기도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왔지만 의외로 기도에 대하여 많이들 착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장을,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어떤 면을 보아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기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서 기도가 의외의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고 언제나 그랬던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기도에 관해서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 그들의 실태를 밝혀주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진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지적하셨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의외의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 현실, 자기 만족을 위해 기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기 만족. 기분이 꿀꿀해서 기도해서 풀려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요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기분이 꿀꿀해서. 방금 예를 든 경우들도 보면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문제가 쉽게 파악이 됩니다. 자기 만족이나 자기 기분이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써 본래의 기도에서는 많이 빗나간 겁니다. 기도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기도하는 당사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로 성립이 됩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의 경우에는 기도하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심이 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기도를 듣고 받으시며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왜 이런 질서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 빌기를 얻은 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가에서도 빌기를 얻었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죠. 우리가 기도의 방식을 세우고 우리가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없고 기도 역시 우리가 먼저 제안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소통 방식이 아닌 겁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고 그것도 아들의 몸을 찢고 피를 쏟게 하셔서 이루신 길입니다. 아들을 우리의 죄로 죽게 하셔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셨고 그렇게 기도도 드릴 수 있게 그렇게 기도의 길이 성립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의 중심에 설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님,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기도의 중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동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슨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경험해왔던 오류들을 정리해 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나누고 있던 주제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자신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이 점이야말로 기도의 근본이요 기본입니다. 기도를 자신의 무언가를 위한 근거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내세우며
기도의 능력, 운운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불법에 속한 것들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우리의 뜻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기도입니다. 이런 중심에서야만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내용만 가지고 보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모든 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냐는 거지요.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은 다 빼놓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피하고 싶은 상황, 그런 일들도 포함되니 범사, 그 모든 일이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현실적이면서도 피할 수 없는 의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겪고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경의 기록에서 지워야 하겠습니까? 도저히 우리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명령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에 그 모든 일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도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나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도가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보고 듣고 받는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 판단할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인하라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뜻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한마디 명령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대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다 이 한마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위대함입니다. 그 기도의 명령 앞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그리고 뒤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이 배치 배열된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이며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뒤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한 것 또한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방금 앞에서 우리가 나눈 내용들을 받쳐주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모든 일 안에서 감사드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아니면 감사하려고 할 때,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주신 것이지, 그 뜻에 따르고 그 뜻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 말씀 자체의 표현만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아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라는 그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도, 고난을 극복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약간 좀 어색하게 제가 거론했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라고 하신 것, 다 연관된 내용이죠. 본문 이 다음 절에서 바로 성령님으로 연결되는 것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18절까지를 보고 있는데 19절이 바로 성령에 관한 구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또한 우리를 위한 신적 배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라고 하시고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주신 것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리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가 전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나오는 호의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우리를 위한 배려인 거죠. 그리하여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신 구절은 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점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두 번째로 쓰인 구문입니다.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의도가 좀 쉽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감사하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구문은 우리로 하여금 더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렇게 이행하는 여부는 둘째치고 일단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면에서는 좀 수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어떤 일이나 행동과 상태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만 합니다. 물론 감사하는 마음의 상태라는 면을 강조하면 일반적인 측면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좀 어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고 한 것이나 감사하라고 한 것이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곧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할 때의 그 차이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인 행동이나 상태로 언급하는 경우나 본문과 같이 감사하라고 하는 경우나 그 차이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입니다. 어느 쪽이나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하게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풀어보아도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것은 시쳇말로 시원하게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또한 자기 부인 내지 자기 포기와 관련이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이 잘 수용이 안 되지 않나 싶은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 자체가 좀 꺼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부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마도 이 점이 문제의 핵심 같아 보입니다. 감사 자체를 우리 마음이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악하고 무지하다는 말입니다. 여전히요. 이렇게 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번 주일 말씀에 그 답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즉 죄와 고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이 지닌 난제 중에 난제, 그 죄와 고난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이 두 문제가 대두됩니다. 피할 길이 안 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을 우리 마음이 거부하고 꺼려하는 요인은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와 고난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여전히 죄를 선호하는 성향이 남아있으니 어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 끊임없이 고난과 마주치게 되는데 어찌 그 모든 일로 감사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또 소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사이에 기도하라고 이 말씀이 놓여진 것이 그야말로 신묘막측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죄와 고난을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길은 단 하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한 전제가 자기 부인이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하는 자세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처만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는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맙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지 않으면 죄의 유혹과 시험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파악해 갈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태는 그야말로 복 있는 자가 누리는 영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겁니다. 이 상태야말로 우리의 과제요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참 이끌어 주심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만 구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오늘도 또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틈만 나면 고개를 들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교만의 친구가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오늘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든 바로 깨닫고자 오늘 나눈 말씀 안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이를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조차 우리가 교만해 왔고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교만해 왔던 우리의 실체를 제대로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알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지하는 그 중심이 우리의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늘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취하듯 육신의 양식을 취하듯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어제보다는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곤란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심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심을 구하고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